지난주에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경상북도 청송이 고향이신데 청송의 산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아이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옛날 시골교회 다 그랬던 것처럼 교회 예배 안내하기 위해서 초종을 치고 그 다음에 재종을 치고 이렇게 교회 오라고 30분 전에 한번 치고 또 예배 전에 또 치고 이렇게 종을 쳤는데 그 5학년 여학생이 그 교회 종을 초종과 재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 섭리 가운데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서 개척 목회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청송의 5학년짜리나 저 강원도 지금 여기 교회가 원주인가요? 강원도에 있는 교회 어린아이나 여기 풍동에 있는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미 이제 저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목장을 말하죠. 셀을 초등학생이 자기가 자기 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전도에서 셀을 만들고 우리 어른들도 전도에서 셀을 만들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는데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문자가 길게 왔는데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 한 사람 또 한두 주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기준점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면은 시편 46편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목놓아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산이 움직여도 할렐루야 정말 산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막 뒤집어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고 아멘입니까? 요동함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2가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냥 온 게 아니죠.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오면 와가지고 떠들면 방해될까 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지 않고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래요. 원래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인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생각과 마음이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특권의식에 쌓여 있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세리 같은 사람들은 돈에 미혹되어서 돈이 그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청년 부자도 도망갔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이것저것 많이 덕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붙어있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해가지고 배쳐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이게 하고 뭐 하는 일을 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느냐라고 하는 자리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꾸짖고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흔히 우리가 새싹과 같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나라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이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건가요? 여러분도 소망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소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열방이 달라지겠죠. 저는 농사를 잘 못 집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많이 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과학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께서 쟁기질하는 가르치면 쟁기질하고 썰어질 가르치면 썰어질하고 시골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봤죠. 과학영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 보면요, 스마트 농업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짓습니다. 청년들이 농사를 너무 과학적으로 잘 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대를 이렇게 고추가 자랄 때 아무 지지대를 안 세워주죠. 예, 세워줘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 지지대를 세워줘야 돼요.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거 무조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지대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비바람이 막 불 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대를 아주 견고하게 길게 이렇게 세워주더만요. 맞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새싹 같은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풍파가 하나도 없죠?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역기능적이고 태형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정이 아주 순기능적이고 아버지 학교를 안 나와서도 성경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잘 알고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학교 가면 또 바람 불고 세상에 나가면 또 바람 불어요. 맞죠? 얼마나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분지 몰라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바람이. 근데 그런 모든 바람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알고 꿈을 알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쓰임받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엄청난 가치를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 부모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이 망신차이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 와도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이고 가정에서 내가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 와서 선한 척해도 선하게 되는 거 아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존중하지 않는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먼저 본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은혜가 누려지면 교회 와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어쩌다 많은 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갔을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오늘 어린아이가 간증한 것처럼 주인으로 모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도 너무 영악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무슨 얘기하면요, 그 위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순수해가지고 부모님 말씀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대로 아멘 하는 거죠. 아마 맞을 거예요. 오늘 기도한 김나연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저의 설교를 다 듣고 전부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설교를 저보다 썸머리를 잘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못 알아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역사하면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른 설교도 다 요약합니다. 저기 간증했던 아까 5학년짜리 아이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목사님도 뵀어요. 그 교회 집회도 참석해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그 교회는 모든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이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설교 요약을 해요.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에 다 요약을 해요. 그리고 나눌 때 집에 가서도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녀들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져요. 근데 놀라운 변화는 그 아이들이 글짓기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장문 실력이 늘어나고요, 특별히 간증하라고 하는데 간증문을 써가지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걸 계속 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라면 아이들이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애가 온 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애들이 문장 실력이 늘고, 말하는 실력이 늘고, 대화의 기술이 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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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에게 준 그 썸머리 된 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사진첩에 있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보관하고 있어요. 유물처럼. 예. 또 어떤 아이가 금요철야 때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삶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본적으로 오시고요, 뼈가 부러져도 오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나오지 말고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는데요, 여기 앞에다 방석 깔고 기도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천국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본 천국을 저한테 보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다른 교회만 체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체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타거든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다 오게 해주세요.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으로라도 참여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집에서 TV 보지 말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당부하고 정말 마음의 눈물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더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이 역사 속에 펼쳐질 겁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잠시 평안할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마지막 때로 향해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율법은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담이 쓸쓸하게 보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잠재우고 뭘 뽑았습니까? 갈빗대를 하나 가지고 그의 짝꿍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냈을 때 아담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치 내 몸이다, 내 것이다, 우리는 한 덩어리다, 이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었지만 아내가 생김으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 이상 돼서 사회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면 두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고 세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되고 다섯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되고 10사람이 있으면 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10사람이 주인 되면 10사람이 있으면 더 분쟁하고 9사람이 있으면 덜 분쟁하고 5사람이 있으면 덜 분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모이면 힘이 나고 두 사람이 모이면 기쁨이 커지고 5사람이 모이면 더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질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며 내가 에덴을 다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다 선물로 주었고 너희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였노라. 그런데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자원함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는데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누리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인데 너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이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사탄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그랬잖아요. 간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거절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서 내내 천국을 누리며 살아있던 천국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천국의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오늘까지 이어온 죄악의 역사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모든 나라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을 숭배했으며 돈을 숭배했고 권력을 숭배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우상화하고 산 것이 세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 안에서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으로 돌아가 그 10가지의 계명 안에 나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10가지 계명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부터 10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신 분들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소지하지 않는 분들은 화면에 십계명을 띄워주시고 자 우리 십계명의 1계명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더 안 보시면 앞에 있는 것도 보이시면은 좀 크게 해서 위에 것부터 할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 시대의 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을 의지하는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형상과 땅에 다니는 호랑이의 형상과 물속의 거북이 형상과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대체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저질러온 죄악입니다.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미화시켜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과 그 우상들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돈을 들여서 지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을 우상화하여 사람이 신이라고 애굽 시대에도 파라오들을 신이라고 섬겼고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이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발표했고 이 땅에서도 김일성 같은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라고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키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타락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돈을 우상화하고 세상의 정력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우상화하고 세상의 지식을 우상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키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을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신.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반문할 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반문해야 정상인 겁니다. 예, 반문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원이 뭘까?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가정의 원리가 뭘까? 그걸 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나요? 부처가 우리나라의 불교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나 동일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아시아권의 인도 차이나의 나라는 대부분이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많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계신 것도 불교가 국교입니다. 기독교는 2%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불교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석가모니가 힌두교를 섬기다가 나가서 불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했는가? 말한 적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죠. 고독한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우상이 되고 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들 많이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돌아가시면 극락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극락 간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스님 한 명도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철학적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철학적 종교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정이 무엇이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고 자녀가 뭐고 가정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기준과 그런 종교와 사상이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이거는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생육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정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전부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동네 가서 놀면서 저기 사슴하고 놀고 저기 호랑이하고 놀고 저기 표범하고 놀고 저기 사자 등에서 타고 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축들도 저주를 받아 그 동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무 좋다 심히 기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너희를 지었는데 그럴 때만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진짜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라틴어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이 지성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는 말이 호모 루덴스라는 말.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간 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 거잖아요. 골방에 있고 싶지 않죠. 지금도 연휴 며칠 되니까 벌써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시끄럽고 복잡한데 외국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사실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요 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논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 놀라고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마음껏 너희가 누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담아, 저 하늘에 새 날아다니잖아. 네가 이름 다 줘. 노는 거예요. 막 이름 지면서. 바다의 물고기, 네가 이름 다 줘라. 근데요, 그 노름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노름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함께 누리는 거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자기만 놀라고. 함께 누리는 평화의 동산, 사랑의 동산, 기쁨의 동산, 화목의 동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노름이 깨지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정욕대로 즐기는 음란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노름이 세상 문화에 쫙 독버섯처럼 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놀이 쪽에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요 사람을 순수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놀이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놀이.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설날만 되면 화투 치고 그러지 말고
좀 좋은 놀이들 좀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손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뭐 방문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임에서. 그러더니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뭐 거기서도 뭐 게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여기 뭐 없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어디서 주워온 거라는데, 놀이기구 주워온 거라는 건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하면 지옥, 이쪽으로 하면 천국, 이쪽으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점수를 다 매겨놔가지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리는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 굴러가게 해주세요. 잘 굴러가게 해주세요. 진짜 잘 굴러가야 돼.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옥 떨어지면. 놀인데도. 그런데 속으로 영적 교훈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떨어지는 길로 안 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놀이가 영적 교훈이 되잖아요. 야,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냥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냥 허가철만 되면 총 들고 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막 진짜 큰 것들이요, 노루, 멧돼지 막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야, 그분 참 저보다 오래 같이 사냥하자고. 아무도 안 좋아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다. 제가 궁금하긴 해요. 제가 한번 따라다니면서 보고는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멧돼지 다리 한 짝 주고 선물로. 진짜예요. 고라니 노루 다리 한 짝씩 주고.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다 해놔가지고. 그분이 이제 시골이니까요. 그 시골 산속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가 되면은 사냥철이 있나 봐요. 허가해가지고. 잡아놨다가 목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다 대접하고 다리 그렇게 그 성령의 은사 게임하고 다리 한 짝씩 준다니까요. 이야,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여러분, 우리가 놀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해지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놀이. 할렐루야.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거룩한 놀이하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군대 장교 생활 하다가 이제 50에 예편하시고 교회 담임을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요점만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분이 군에 계실 때 장교들 테니스를 많이 했대요. 테니스를 많이 하는데,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못 받는 쪽으로만 막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전부 져주려고 했군요. 그 자기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속에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져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계속 이겨야지. 남이 못 받게 던져야지. 스포츠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테니스를 하면서 져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져주는 게임. 이런 말이 여러분 통하나요? 져주는 게임. 복음이 뭘까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고 가정 안에 잘 세워져야만 사실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동의가 되도록, 말씀 앞에 동의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제 2번째,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 그런 말씀드려.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우상이 안 되기 바랍니다. 공부도 우상이 안 되기 바랍니다. 돈도 우상이 안 되기 바랍니다. 잘생긴 것도 우상이 안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면 다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소란이 다 정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 앞에 그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열어서 갈등이 있다가 얘기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숙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다 끝나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이 진짜 영적인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안식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승리의 날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주일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져주고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보세요. 제5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녀들이요, 이제 저를 잘 봐보세요. 저를 잘 쳐다보세요. 주일 학생들, 저를 잘 쳐다보세요. 집에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 얼굴에 이마에 순종 이렇게 써인 것 같아요. 예,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순종을. 예, 순종을 잘 배워야 돼요. 요셉처럼 순종을 잘해야 되고, 다윗처럼 순종을 잘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순종을 잘하고 주 안에서 공경을 잘해야 돼요. 공경이란 말이 어렵죠? 잘 존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야, 살인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요. 전쟁으로 막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막 등기로 죽이고,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요즘에 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아, 내가 장비 같은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예? 관운장 살던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예. 이순신 장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서부 활극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신비한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쓰실까? 여러분 인생 신비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그런 모든 시대에 사람이 너무나 무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무참하게 죽어갔어요. 러시아 전쟁에 파견한 북한군 10,000명 중에 지금 벌써 6,000명이요? 6,000명가량이면 부상이나 아니면 사상자도 지금 엄청 600명인가가 죽었고, 그 다음에 4,000명인가가 부상당하고 이렇게 보도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은 더 많아질지도 모르죠.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그 목숨이나 우리 목숨이나 영혼의 가치가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나 신비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주님 은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 너무나 기적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가, 이거 한번 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인이 너무나 많은데 또 다른 살인이 있어요.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언어 살인, 인격 살인, 감정 살인, 요즘에 용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제가 주중에도 새벽에 오신 분들을 들으셨죠? 주중 예배 오신 분도 들으셨고, 제가 이제 아파트 사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나가는데 제가 11층 살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이제 계단 청소하시는 거예요. 용역에서 오셨겠죠. 70한 중반 정도 되시는데, 아유, 얼마나 참 마음이 안쓰럽고 막 눈물 날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인사드리고 얼른 더 방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가져와 나와서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 음료수 하나 전해드리고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막 정말 감격이 와요.
그 어머니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고맙다고 막 그러시는데 요만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말로 살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자꾸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말로 살리십시오. 소망의 말로 살리십시오. 예, 살려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막 찌르거든요. 막 찔러요. 막 찔러. 그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막 끓도록 마귀가 막 쑤셔도 입술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터로 통과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입술로 막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간음법도 없죠? 간음죄 아니죠? 대한민국 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법이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요. 세상의 풍조는. 미국도 한국도 유럽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진자가 올 때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세상이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떻게 성경에 배치되는 걸 만들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서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모를 때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주님을 만났으니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거룩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감옥의 사람들도 많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기는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 옛날 시골 살 때는 뭐 대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은 대문이 없었어. 대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거도 필요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나눠주고, 뭐 콩도 나눠 먹고, 밀가루도 나눠 먹고, 뭐 고구마도 나눠 먹고, 다 나눠 먹고, 옥수수도 나눠 먹고, 그래 살았지요. 도둑이 없었어요, 도둑이. 또 어떤 집은, 인심 좋은 집은요, 마루에다가요, 거기다가 양식을 놔뒀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요. 예. 자, 여러분,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부지런히 일하고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 합니다. 땀 흘리고 일합시다. 예. 할렐루야. 정말요, 여러분요, 빌어먹지 말고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예. 제가요, 나눠주는 무슨 앱 있잖아요. 당근. 제가 당근에서 많이 사요. 당근이지 뭐, 그죠? 당근에서 많이 사요. 교회 앞에 저거 전도 박스도 이제 당근에서 공짜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전도용품 박스. 예. 아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예. 예. 어려울 때 살 때 다 일산 신도시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버린 거 주워다 다 썼어요. 침대고 책상이고 다 가구 다요. 예. 남이 버린 거. 땀 흘리고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땀 흘리고 살고 10,000원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그 당근 알바를 보면요, 여러 가지 고양시에는 알바가 다 뜹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저만 별천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쫙 보면 제가 알림을 해놔가지고요, 알바 자리 쫙 뜹니다. 그 내가 알바 자리 중에 여기 우리 동네에 여기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여기 딴 동네에서 왔어요? 여기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근데 거기 알바도 구하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 주는데 뭐 하냐면요, 거기 아파트 거기 안에서 입주자들 오면은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여자면 가서 하겠어요. 40대 여자라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루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방 여인이 남의 땅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루에 5,000원을 벌더라도 내가 땀 흘려서 벌어보겠습니다. 남의 그 도둑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요. 십계명.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손 벌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스스로.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고 막 했는데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형제나 누구에게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적용점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9는, 제9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거짓말, 이 입으로 퍼뜨리는 거짓말이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올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증폭돼서 사람을 죽이고 정지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했으면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거짓말이 남에게 피해가 됐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주중에 오신 분은 다 이 예화 들었잖아요. 빗속에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께 전도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몸이 막 힘들고 이런 날 비 오고 한데 하나님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면은 오늘 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산 쓰고 큰 우산 쓰고 이제 다녔어요. 다른 교회에 전도해 주러 갔어요. 장로교회, 예사랑교회라고. 근데 이제 우리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 전달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참 아예 자기 비옷을 입고 왔더라고. 비옷을 전도하려고 비옷을 입고 왔어요. 길 건너가서 전도로 다니는데요, 어느 이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미친 사람이 저기 비 오는데 막 그 우산 쓰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 비 오는데 뭔 저 사람이 인물은 잘생긴 것 같은데 저렇게 미친 사람은 막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들어갔더니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가 인상이 아주 좋은데 천주교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불집 사장님하고 옆에 계신 54세의 김영숙 씨,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 똑같아가지고 그냥 외워줬어요. 그래서 54세의 김영숙 씨라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고 복음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날 내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옷 젖으면 어때요? 말리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전도하세요.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로 다니다 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닫고 막 거부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건축하고 돈 떼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사기꾼 많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전도 현장에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한두 번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서요.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장로고 뭐고 막 심지어 목사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어느 교회 지어지다가 교회에서 돈 안 줘가지고 부도났다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별 얘기 다 들어요. 전도 현장 가면요. 여러분 저는요 개척해가지고 교회 건축했는데요 단돈 10원도요 떼먹거나 늦게 준 적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간이나 아무 문제, 계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빨리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생각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돈을 주셔가지고 미리 다 갚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면은 예수님 믿어야죠. 내 옆에 있는 우리 직원이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현장에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예, 열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아까 다 하니까요.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고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막 모든 종류의 것에서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주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가정을 기뻐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아내에 감사하고 내 남편에 감사하고 내 부모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옛날에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부시인가요? 그분이 진주 목걸이 큰 거 진주알 해가지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그 남편이 예일대인가 나왔잖아요. 그 미국의 엘리트 가문이고 메인스트림 주류에 속한 사람이고 뭐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고 부인도 저러니까 야 저 목에 두르고 다니는 보석 좀 봐라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모조품이었습니다. 이미테이션이었어요. 대통령 영부이니까 차림새는 그래도 볼품 있게 차려야 되는데 사치를 부리지 않으려고 이미테이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십계명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모조품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끔 진짜도 하세요. 예, 예. 그러나 탐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예. 주님의 계명 안에서 가정을 지키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